찬송가 260장 찬송하심으로 3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그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같이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 본문에는 분노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해서 유익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분노하신 일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의 후기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어린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로 5년간 일하다가 네로가 황제로 즉위하자 10년간이나 그의 보좌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네로가 황제가 되어 광기를 부리며 화를 내는 것을 보고
화의 무익성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는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인간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태어나고 화는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화합을 원하고 화는 분리를 원합니다. 인간은 이익이 되기를 원하고 화는 해가 되기를 원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낯선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주고자 하고 화는 아주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까지 공격을 퍼부으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를 내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이 피해를 볼 뿐 아니라 화를 내는 나 자신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는 상대방에게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화를 내는 것에 대한 무익성을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2절에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그랬고, 욥기 36장 18절에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12장 16절에는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잠언 27장 3절에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분노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힘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사람을 살인하는 것만큼이나 무거운 죄를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서 분노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절망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분노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이는 살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죽이고 평안을 얻는 방법은 스스로 조절할 뿐 아니라 자신의 성품을 잘 차분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다가도 갑자기 누구 한 사람이 화를 내는 순간 집안의 화목이 깨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면 집안이 깨집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화를 내는 것은 성경에는 살인 행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여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또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분노의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분노가 떠나가고 온유한 마음이 가득 차면 대단히 우리의 자신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22절 중간에 보면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라가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인격을 모욕하는 심한 욕설을 가리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가의 표현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은 라가보다 더 심한적 인격적 살인하는 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을 모독하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분노를 잘하는 사람 치고 역사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욕하고 남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남을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을 무시한 적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부흥회로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장대현 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한 분은 길선주 장로님이셨다 그럽니다. 부흥회 둘째 날에 길 장로님은 성령님을 영접하도록 마음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자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려고 하자 길선주 장로님은 죄를 회개하는 간증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과 화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길 장로님을 붙잡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난밤에 이부자리와 놋그릇을 몇 점 도둑질했는데 그것이 바로 길 장로님 집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길 장로님은 젊은이를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도 상대와 화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서로 화해를 하자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에게 원망드릴 만한 것이 있으면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고 화해를 한 다음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용서받을 사람에게는 용서받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화목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찬송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내적으로는 마음에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또 서로 화목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용서는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벌써 용서한 것입니다. 용서를 하면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먼저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용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화목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내면적으로 노하고 라가라고 하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인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라면 이제는 표면적으로 남에게 빚을 지고도 갚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내가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 빚진 것이 없는지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랑의 빚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화목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활을 살았는지 또 용서하며 살았는지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대로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3일 예배 곳곳에 흩어져 예배하는 심령들 속에 주의 은혜와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송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계속 유튜브로 새벽 설교를 내보내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서부터 정식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3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